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나라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을 정했던 거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쫓아내시고 아벨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신 셋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의 모습과 아벨의 후손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간접적인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아벨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언제 행복할 수 있을지를 좀 우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가 대부분 그 이유죠. 이제 거기서부터 아픈 가슴이었는데 완도에서 우리 어린 아이와 함께 목숨을 포기한 그 가정 얘기를 듣고 제가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요. 수요일날 얘기를 듣고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에 세월호 이야기 이후로 그렇게 저한테 좀 어렵게 마음으로 다가온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그 아빠와 엄마 옆에 VIP로 삼고 기도했던 성도가 한 명 있었으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그 주변에 교회가 요즘 많이 섬기잖아요. 혹시는 그 섬기는 교회가 그 아파트 안에 또는 그 지역 안에 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전에 그렇게 호소를 했대요, 주변에. 그때 괜찮아. 그게 다가 아니야.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누군가 한마디 그렇게 해줬다면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 시대에 그 분들만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거품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는 계속 사탄이 인류를 계속 공격하면서 반복되어 오는 역사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사탄, 그 원수가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렇게 유혹했던 유혹이에요. 사람들에게 여기에 행복이 있고 이걸 얻으면은 너희가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다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같은 번민과 고통과 아픔 속에 무너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셔가지고 많이 잃어버리셔서 속상한 분들은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인생은 땀 흘리고 애쓰며 내가 땀 흘린 검소한 밥상이 내가 땀 흘리지 않은 화려한 밥상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제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안에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가 생각난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유행가가. 이 유행가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유행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행가 가요죠. 근데 가사가 너무 제가 이 사연을 안 들었을 때는 그러려냐고 들었는데 이 사연을 언제 한번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주 큰 이렇게 그 묵직한 도전이 있었던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쓴 싱어송라이터인데 1971년도 발표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안곡이 아니라 자기 노래를 만든 분인데, 한대수 씨라는 분이 18살이실 때 그분이 할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장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엘리트셨죠. 1950년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와서 했고, 엄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집에 이렇게 그런 전축, 음악 같은 게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했고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간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핵물리학자로 키우려고 미국으로 소개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아버지 없이 17년을 살다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억을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미국 여자와 다시 재혼해서,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찾았고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한대수 씨를 그 아버지에게 살도록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집이 뉴욕 롱 아일랜드 비치에 있는 아주 좋은 집이었대요. 그런데 한대수 씨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달구지 끌고 다닐 때 뉴욕에 그 화려한 마천루를 보고 너무나 풍요롭고 돈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롱 아일랜드 비치예요. 거기에 방에서 하늘을 보며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대요. 왜요? 행복하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 불행했고 자기는 너무 속상했고 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예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적응 못하고 3년 만에 도망쳐서 한국에 나와서 자기가 울면서 롱아일랜드 비치에 하늘을 보면서 지은 이 행복의 나라를 자기가 작곡해서 발표한 거예요. 71년에. 여러분, 제가 가요 틀어도 되죠?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야 틀 수 있습니다. 트는 걸 허락하시나요? 네, 예면 예라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한 분도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거로 알고 잠깐 첫 소절만 한 곡 들어볼까요? 그 18살 청소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이 18살 그 롱아일랜드 비치에 그 부유하고 평화롭고 그 럭셔리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18살 그 청소년의 눈물이 느껴졌어요. 내 마음을 만져줘. 나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어.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누리다가 그 안에서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도의 그 가슴 아픈 그 부부와 그 아이는 참 아이가 너무 안 됐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갔던 그분들은 그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 이 한대수 씨는 이 노래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런데도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 이야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질투해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가인을 죽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이죠. 근데 하나님 책임을 지세요. 내가 만든 인생을, 내가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빈부격차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 때문에 있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자연재앙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속으면서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전쟁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원인인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자꾸 핑계를 대려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해보셔요.
하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랑 너무 거스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듯 가인도 도망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거 예민하게 보시면,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도 봤는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게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는 걸까요? 가인이 스스로 떠나갔다는 걸까요? 네, 가인이 떠나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물론 제가 이때 있었으면 안 그랬겠지만 저처럼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인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선대하시니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좋은 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떠날래요. 저 하나님 붙잡을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래요.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도 된다고 하니까 쌩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이거가 좀 같아요. 목사님,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화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하나님 화내시기 때문에 오는 주일 성사는 원하지 않으세요.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어디 다치나요? 그런 일 없어요. 스키 타러 간다고 다리 안 부러져요. 하나님은 그게 무서워서 예배하는 거 원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알아. 자원하여 골프 치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내가 얼마든지 산으로 들러 이 좋은 풍경을 누리러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행복의 근원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저도 고신에서 공부하고 고신에서 또 목사했잖아요. 그 남부 지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강력한 그거 귀하긴 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50%밖에 표현 못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은 누가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아까 전에 행복의 나라 노래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한대수 씨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롱아일랜드 비치에 집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가 인간과 인간이 갖는 교류로서 교제하게 될 때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될 때에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데 놋 땅은 목표 없이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목적을 상실한 인생.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인생.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안전과 부와 경쟁에서의 승리와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투쟁만 남는 땅이 놋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나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자기 아이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길이에요. 아이들한테 주실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 가인처럼 자식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높여버리고 뭐예요?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아빠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문, 내 집안, 그리고 내 이름, 내 삶. 여러분, 그래서 자식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네,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모습이기도 해요. 괜찮아요. 바꾸면 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을 믿고요. 어쨌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리해서 비싼 옷 사주고 비싼 가방 사주고 비싼 데로 유학 보내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유학 보낼 거면 내 아이 1+4로 5명 보내라고요. 내 하나 보내면 4명을 나와 핏줄과 상관없는 사람들 보내라고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뭐 1명 더 보내도 돼. 1+1 해도 돼요. 근데 내 아이만, 내 자식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여러분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하엘을 낳고 무하엘은 므낫센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두 아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는데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야곱도 둘을 얻어요. 근데 이 라멕이 얻은 두 아내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나요. 보시면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누구예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세상을 주름 잡는 사람이 되는데 가축을 치는 사람이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그 시대 가장 유능한 산업 일꾼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가축은 그때 생명줄과 같았거든요. 쌀 농사,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것,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는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죠. 네, 유명한 연예인들, 예술가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얘기해요. 뭐 수학적 정리, 뭐 여러 가지 과학의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양자역학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게 다 양자역학의 영향 속에 있거든요. 정말 양자역학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옛날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분들께.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했다고. 이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분야들이 많아요. 화학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인간이 가진 그런 능력으로 잘 이것을 익혀서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걸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두발가인의 누이, 그러니까 신라의 딸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22절, 두발가인의 누이는 이름이 뭐예요? 나아마. 이제 이 이름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쁘다, 근데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아름답다와 이쁘다는 좀 다르죠. 네, 아름다움은 좀 더 범위가 넓은데 이 표현은 치명적인 유혹의 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치명적인 미예요. 치명적인 미. 뭐냐면 아름다움과의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외모를 뽐내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인스타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이뻐, 나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내 삶도 괜찮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나아마예요. 네. 그래서 이 나아마라는 단어가 이 앞에를 지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영리하고 해서 많은 재물도 쌓고 유명세도 쌓았는데 문제는 자기의 욕망을 위한, 이제 이게 23절에 라멕의 시로 딱 도장이 찍혀요. 23절 라멕의 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노래인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십사 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요, 이 힘센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 막 짓밟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졸부들이 하는, 그렇죠?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요즘에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 거품의 부작용이 너무 커요. 이 경제의 참 제대로 된 모습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이렇게 돈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조금만 투자하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그 탐욕의 중심이 남의 거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예, 그거 내가 벌면 누군간 자살해요. 그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투기의 시기에 막 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하신 분들 괜찮아요. 앞으로 좀 땀 흘려서 벌고, 그렇죠? 검소한 박상이 그렇게 100배, 1000배 벌어서 누리는 화려한 뷔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 가치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23절, 24절이에요. 축산업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아서 유명하게 됐고 사람들이 다 사인해달라고 몰려오는데, 그리고 막 세상을 좌지우지할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막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되면 전쟁과 갈등과 눈물과 슬픔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라멕의 시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다와 실라여 허세 뿌린 허풍. 아다와 내 아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누구 하나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7배로 복수할 거야, 이 얘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랑할 건가요 이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24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가인이 살인했다고 쫓아냈는데 요거밖에 못해요? 뭐 죽이지도 못하면서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면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겐 77배를 한번 부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요 킹 받지 않으세요. 24절에서 하나님이 킹 받으셔가지고 하늘에서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걸 박살을 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놔두세요. 왜요? 불쌍하니까. 이들의 마지막이 너무 뻔하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부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건강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죽음 앞에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두렵고 정말로 버림당한 그 영혼의 마음으로 얼마나 슬프게 죽어가겠어요. 하나님은 25절의 이야기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은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하라고 해서 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석정일 목사님 오셔서 목자 수련회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천국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삶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 안으로 천국을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천국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예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는 났어요. 그런데 셋을 낳은 다음에 셋이 어떻게 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죄 지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드러나는 가족 분위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 100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들도 아마 가축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수궁과 퉁수 잡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행복을 여기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후손들도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인생의 목표와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막 얘기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그 완도에 있는 가족 때문에 아파서 기도를 하니까, 승준아, 내가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그 길로 안 가기를 호소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더라. 혹시 포기한 건 아닐까? 왜 옆에서 그 아픔을 얘기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에게 다가가 돈 잃어도 괜찮다고, 돈 없어도 괜찮다고 누군가 말해 주었다면, 이건 그냥 제 그냥 마음이에요. 상징화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유명해지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기 원해서 뭐 다들 그러죠. 저희가 이렇게 속아서 투자한 것은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는 것밖에 없죠.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니 괜찮아요. 탈탈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보세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0절, 5장 18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죠. 그 에녹이 이름이 가인의 에녹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에녹을 낳고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9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였다. 여러분, 동행은 억지로 안 되죠. 동행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이런 가인의 후손과 같이 가인의 아벨과 가인의 라멕과 같이 자신만만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석정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래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드러나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고 교회 방향과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행하고 싶으시죠? 네,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걸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를 걸지 않으면 우리를 책임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걸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여러분 동행의 비결이에요. 어제 우리 석정일 목사님이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 가셔서 제가 앞으로 설교 때 AS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글자 크기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도서관 만든 이유예요. 자꾸 읽어야, 생각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귀찮아, 피곤해, 아무 생각 안 해.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무지함의 죄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 괜찮지만 게을러서 그렇게 되는 거는 회개하시고 분별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생각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내가 기쁨을 얻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면 동행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동행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동행을 맛봤더니 다시 5장 24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적용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방식으로 여러분 입히고 먹이고 여러분 살게 하실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길로,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최선을 다하여 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동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보람되고 기쁨과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시면 라멕 얘기가 나와요. 라멕, 에녹도 이름이 같은 에녹이고요, 라멕도 이름이 같은 라멕이에요. 28절 라멕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러분이 보시면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라 하고 이르기를 하면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인지를 알고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행자가 된 거예요. 파트너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에녹이나 밑에 있는 라멕이나 결과는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과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에 같이 마음을 두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 어제 우리 간증하러 오셨던 다운교회 장로님이 간증하시다가 몇 번 울컥울컥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총장님 하셨거든요. 대학교 총장님 하셨는데 총장님 하면서도 이 목장을 포기 안 하셨어요. 그 6시간, 7시간을 항상 그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총장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귀한 건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 섬기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게,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총장에서 자기 인생을 총장에서 은퇴한 것과 상관없이 너무 가치롭고 너무 행복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컥울컥 하시는 걸 들으며 저도 울컥울컥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있었던 가인의 후손의 기록과 지금 5장에 있는 셋의 후손의 기록이 엄청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요? 가인의 후손의 기록과 아벨의 그 셋의 후손의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가인의 후손은 몇 년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했단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지겨울 정도로 몇십 년을 살다가 아이를 낳았고, 그 뒤에 또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고, 여러분 에녹 같은 경우는 참 상징적인데 365년을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또 동행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화려한 기록은 먼지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따라 살았던 검소한 삶이라도, 또 화려한 삶이라도 상관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동행하기 원했던 사람들은, 승준아, 내가 너의 하루를 보고 있었고, 내가 너의 생각을 읽고 있었고, 내가 너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고, 네가 생각했던 그 1분 1초를 내가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이걸 깨닫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세상처럼 살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보배로 여기시고, 제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제 성격에 제가 핸디캡이 있거든요. 제가 급한 성격이 너무너무 저의 핸디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내가 널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기억한대요. 여러분 실수해서 코인으로 다 날리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너무 낭패감 갖지 마시고, 근데 왜 하지 말라는데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앞으로는 한번 또 우리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데 투자하지 마시고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천국에 투자하라고요. 천국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밥 사주고, 그 사람들 필요하면, 때로는 어려우면 또 지원해주고, 또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참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유학 보내주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임시 집도 우리가 헌금해서 하나 마련해서, 그렇죠? 비상집 하나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위기 순간에 오면 그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재기할 때까지 생활비도 드리고 해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에 저금하는 거고, 천국에 투자하는 거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래, 내가 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내가 너 사랑해. 이 얘기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딴 데서 기쁨 찾지 마세요. 딴 데서 행복을 누리지 마세요. 다 가짜 행복이고 가짜 기쁨이에요. 전쟁터에 있던, 좋은 데 있던, 평화로운 지역에 있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취와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저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너의 외모나 너의 실력이나 너의 성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잃지 않았던 상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 누리지 못한 거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혼을 섬겼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사람들을 살렸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1년 1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에 그런 중심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완도의 가족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 눈에 띄게 해주시고, 제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혹시 아파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때도 괜찮다, 어떤 실패가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말할 수 있는 그 실체를 저를 통하여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울면서 누워있는 청년들과 같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죽음밖에 생각할 게 없는 그 아프고 슬픈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기는 직장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업가로, 그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등소무는 자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개인적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던 어떤 것을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일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우리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인생과 목숨과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다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녀들이 배워가며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세상적으로는 공부 못 시켰지만, 세상적으로는 지원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과 섬기는 손들과 집에서 늘 사람들을 채워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본 목자 목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뒷모습 보여주는 마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보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무슨 일을 하는 일의 차별과 또한 우리의 인종의 차별과 또 우리 사이에 있는 높낮이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 수 있는 그 삶의 본질만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에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에 자유케 해주셔서 있던 없던 그 가운데서 영혼들 섬기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숨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존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어떤 모습이든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